감사합니다. 같이 우리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와 찬양을 받으시고 말씀을 주셔서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몇 마디 증거하며 또 해석하며 또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종의 부족을 감추시고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우리 가운데 계셔서 역사하시고 종의 심령을 주장하시고 입술을 주장하시고 듣는 이들의 귀와 마음을 주장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증거되고 유익하게 받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2장 4절 이하는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에 창조하신 일들 중에서 사람을 창조하신 일을 좀 더 자세히 증거하고 기록하였습니다. 4절을 보십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1장에서 하나님의 명칭으로 하나님이라는 말을 줄고 사용하던 모세는 본장에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여호와라는 명칭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보다 2.5배나 더 많이 사용된 명칭입니다. 하나님, 엘로힘이라는 말은 2570회 사용되었고 여호와라는 말은 6823회, 약 6823회 사용되었다고 사전에는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명칭은 하나님의 크신 위엄과 능력을 나타내는 것 같고 여호와라는 명칭은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스스로 계심과 사람과 언약을 맺으심을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에서 두 말은 때때로 구별 없이 사용되는 것 같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곧 영원 전부터 스스로 계신 여호와이십니다. 창세기에 하나님의 두 명칭이 나오는 것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잘못된 추측대로 두 저자가 쓴 다른 두 문서들이 후대의 익명의 저자에 의해 편집되었기 때문에 생긴 현상이 아닙니다. 창세기는 모세가 쓴 것입니다. 물론 모세 이전에도 창조 사건에 대해 입으로 전해 내려오는 내용들이나 기록물들이 있었으며 모세가 하나님의 감동 가운데 그런 것들을 참조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 내용을 다 썼고 이 내용이 다 진리이며 사실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본문에 대략이라고 번역된 원어는 창세기에 10번 나오며 대략, 오늘 본문 2장 4절, 36장 1절 9절에 또 계보 5장 1절에 사적 6장 9절에 후예 10장 1절, 11장 10절, 27절, 25장 12절, 약전 37장 1절 등 다양하게 번역되었습니다. 이 말은 2장부터 37장에 이르기까지 사용됨으로써 창세기 저자가 한 사람임을 잘 나타냅니다. 그가 바로 모세였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던 시대에 책을 쓸 수 있었던 가장 적합한 인물이었습니다. 5절 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얼른 보면 본문이 증거하는 천지 만물의 창조 순서가 창세기 1장이 증거하는 순서와 달라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 1장은
천지 만물의 창조 전반을 순서적으로 기술한 것이고, 창세기 2장은 사람 창조에 대하여 좀 더 자세하게 기술한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의 내용과 2장의 내용은 서로 보충적입니다. 셋째 날에 풀과 채소와 나무가 창조되었지만 여섯째 날에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않았었습니다. 초목이라는 원어는 떨기나무를 가리킨다고 합니다. 떨기나무, 관목이라는 것은 키가 작고 원줄기와 가지가 분명치 않은 나무를 가리키는데, 진달래나 철쭉 같은 그런 나무를 떨기나무, 관목이라고 하고, 그와 달리 키가 큰 일반 나무들을 교목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 초목이나 채소가 들판에 두루 퍼지지 않았고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시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7절 보십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첫사람 아담을 지으셨습니다. 사람이라는 원어는 아담, 히브리 말로 사람이 아담입니다. 아담.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사람의 모양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생기라는 원어는 생명의 호흡이라는 뜻입니다. 사람의 코에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셨다는 것은 사람의 영의 창조를 가리켰다고 봅니다. 여기에 생명이라는 단어는 생명들이라는 복수명사로서 충만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가리킨다고 보입니다.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는 말은 사람이 산 자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생명이라는 원어는 생물 혹은 생명체라는 뜻입니다. 창세기 1장 20절, 21절, 24절에서는 생물이라고 번역되었고, 공중의 새들이나 바다의 물고기들이나 땅의 짐승들을 가리켰습니다. 사람은 흙으로 만들어진 몸과 생명의 호흡으로 만들어진 영이 결합되어 산 자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사람은 몸과 영으로 구성된 존재입니다. 사람이 몸과 영의 두 실체로 구성되었는가, 이분설이라고 말하는 이런 견해와 혹은 몸과 영과 영혼의 세 실체로 구성되었는가, 삼분설이라는 이 견해의 문제는 역사상 신학적으로 변론되어 온 문제이었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사람은 몸과 영과 영혼의 세 실체로 구성된 존재가 아니고 몸과 영의 두 실체로 구성된 존재입니다. 영과 영혼이라는 말들은 두 개의 다른 실체를 가리키지 않고 한 실체에 대한 두 다른 용어일 뿐입니다. 그 증거는 성경에서 영과 영혼이라는 두 용어가 구별 없이 교대적으로 사용된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성경은 사람을 전체적으로 묘사할 때 어떤 곳에서는 몸과 영이라고 말하고 전도서 12장 7절, 어떤 곳에서는 몸과 영혼이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성경은 사람의 죽음을 묘사할 때에도 어떤 곳에서는 영이 떠난다고 말하고 누가복음 23장 46절, 어떤 곳에서는 영혼이 떠난다고 말합니다. 창세기 35장 18절. 성경은 죽은 자의 부활을 묘사할 때에도 어떤 곳에서는 영이 돌아온다고 말하고 누가복음 8장 55절, 어떤 곳에서는 영혼이 돌아온다고 말합니다. 열왕기상 17장 21절 22절. 성경은 죽은 자들을 묘사할 때도 어떤 곳에서는 영들이라고 말하고 히브리서 12장 23절, 어떤 곳에서는 영혼들이라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 말씀. 또 영혼은 소위 삼분설자들이 생각하듯이 영보다 저급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동물에게도 영이라는 말을 사용한 경우가 있고 전도서 3장 21절, 하나님의 영혼에 대해서도 말하고 아모스 6장 8절,
또 종교적 활동을 영혼에게도 돌립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 하나님께서 몸을 만드셨다는 것은 몸도 소중히 여겨야 할 요소임을 보입니다. 몸은 저급한 것이 아닙니다. 물질 세계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계이며 결코 저급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천사같이 영으로만 된 존재가 아니고 몸을 가진 존재입니다. 장차 부활 때에도 사람이 영으로만 된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고 영화롭게 변화된 몸을 가진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자신의 몸을 잘 먹이고 잘 보살펴야 합니다. 그런 것을 무시하고 몸을 학대하는 것은 건전한 생각이 아닙니다. 몸의 기본적 욕구를 부정하는 금욕주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음식은 사람이 감사함으로 또 맛있게 요리하여 먹을 수 있는 것이며 결혼의 즐거움도 감사함으로 누릴 수 있는 복입니다. 사람의 몸은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매우 약합니다. 잘못 넘어지면 살이 찢어지고 터져 피가 나고 뼈에 금이 가거나 부러지기도 합니다. 사람은 범죄한 이후 몸이 더욱 약해져서 각종 질병에 시달리며 또 세월이 지나면 노쇠해집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3절은 현재의 우리의 몸을 약한 몸이라고 표현했고 고린도후서 4장 7절은 우리의 몸을 질그릇이라고 말했고 4장 17절은 우리의 겉사람이 후패하고 낡아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여성들의 몸은 연약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7절은 여성은 남편이 잘 보살펴야 할 연약한 그릇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사람에게서 몸보다 더 소중한 부분은 영입니다. 영은 몸의 활동을 통제하는 사령관입니다. 영은 생각하고 느끼고 결심합니다. 마음은 영의 활동 양식입니다. 몸은 영의 지시와 마음의 결심대로 행동합니다. 사람은 몸만 가진 존재가 아니고 또한 영을 가진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영을 부정하고 세상에는 오직 물질만 있다고 보는 유물주의 사상은 무지하고 허무하고 근본적으로 잘못된 사상입니다. 사람은 영이 건강하고 평안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영의 건강을 위한 양식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는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사람의 영의 건강과 평안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죄는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의 근본 원인입니다.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습니다. 이사야 48장 22절 말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받고 의의 길을 걷는 자들의 심령은 항상 평안합니다. 사람의 영은 몸과 밀접히 연결되어 있으므로 마음이 평안하면 몸도 평안하지만 마음이 아프면 몸도 아픕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게 살며 심령으로 평안하고 강건할 때 몸도 건강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잠언 3장 7절 8절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로 윤택하게 하리라고 말했고 잠언 18장 14절은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고 말했습니다. 사람은 몸과 영의 두 실체가 결합된 존재이며 그 둘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들입니다. 또 그 두 실체는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심령의 평안도 몸의 건강도 우리의 생명까지도 주관하시는 주권적 섭리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32장 39절에서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와 함께하는 신이 없도다.
내가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건질 자 없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그는 출애굽기 15장 26절에서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짧은 본문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우리는 우리의 영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임을 알고 몸도 소중히 여겨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몸의 정당한 욕구를 부정하지 말고 또 몸을 학대하지 말고 잘 먹이고 적당하게 쉬게 하고 잘 관리하고 보살펴야 합니다. 적당한 영양 섭취와 적당한 수면과 적당한 운동은 몸을 위해 선한 일이며 그런 것을 천히 볼 것이 아닙니다. 특히 남자는 여성의 몸이 연약함을 알고 잘 보살펴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선한 일을 위해 그것을 사용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했습니다. 건전한 몸을 가지고 이 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선한 일에 우리의 생을 드릴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영이 우리의 몸보다 더 귀함을 알고 영의 건강을 위해 힘써야 합니다. 죄로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다 살아나야 합니다. 아직도 중생하지 못한 자들이 있다면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죄 씻음 받고 새 생명을 얻어 중생해야 살아나야 됩니다. 영이 살지 않으면 천국에 가지 못합니다. 중생하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영원한 멸망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제 영의 건강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함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행하고 계명을 순종하며 죄 짓지 않고 의롭게 살 때 얻습니다. 사람은 밥만 먹으면 사는 육적 존재가 아닙니다. 기억해야 하십니다. 우리는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었고 그 말씀을 통해 평안함과 힘과 용기를 얻는 영적 존재입니다. 또 우리의 영은 몸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영이 건강하면 몸도 건강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까 인용한 잠언 성경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로 윤택하게 하리라. 사람이 예수 잘 믿으면 하나님 경외하고 악을 떠나면 몸도 건강해진다는 것이 이치입니다. 또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심령이 튼튼해야 몸도 웬만한 병도 좀 이기고, 병은 오고 가는 거예요. 감기도 오고 또 몸이 좀 아프기도 하고 병균이 침입해 들어오기도 하지만은 그걸 이길 수 있는 것은 심령의 강건함으로 이기게 될 것이다. 그렇게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셋째로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몸도 영도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다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 몸도 영도 다 망하는 것입니다. 몸도 망가지고 또 영혼도 망가지고 다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항상 경건하게 사십시오. 경건하게 사십시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죄를 극복하고 성화를 이루어야 된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성도의 삶의 규칙입니다.
성령을 따라 삶으로써 육체의 소욕, 우리 속에는 다 죄성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우리가 부활체를 입기 전까지는 이 죄성과의 싸움, 내면적인 싸움은 매일매일 끝까지 죽을 때까지 싸울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육체의 소욕을 극복함으로써 성화를 이룬다. 갈라디아 5장 16절 이 말씀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의 규칙과 같습니다. 또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 자주 말하는 귀한 요절이죠.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경건하게 살아라. 연습을 좀 해야지. 경건은 연습이 필요해요. 성경 읽고 기도하는 것은 그렇게 하루아침에 잘 되는 것이 아니고 새벽 기도하는 것도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늘 새벽길에 나오는 한 10대 명의 남짓한 성도들이 참 훌륭해요. 저는 어떤 데는 목사지만 저는 참 피곤한데 그들은 늦지도 않게 4시 반, 5시 전에 탁탁 모여서 앉아 있으니까 목사가 힘을 안 냈을 거 없어요. 저들이 이렇게 멀리서도 달려와서 딱 앉아 있는데 오늘도 무슨 말씀을 몇 마디라도 전해야 되는데 말씀을 주옵소서. 말씀 없이 쓸 수 없습니다. 이렇게 목사가 오히려 도전을 받게 되는 그런데 그게 새벽에 일어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조금 일찍 자고 새벽 4시면 딱 일어나야 그래야 뭐 준비하고 4시, 5시 새벽 예배에 나올 수 있는 것이 규칙이니까 훈련이 연습이 필요합니다. 밤늦게까지 텔레비나 보고 드라마나 보고 영화나 보다가 자면 결코 일어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절제도 필요하고 생활의 규칙적인 생활이 필요해요. 훈련이 필요하다.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육체도 우리가 잘 훈련해야 되죠. 자, 그래서 운동도 하고 그렇게 헬스도 하고 수영도 하시고 걷기도 하고 다 연습들을 많이 하는데 다 좋은 일인데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얼마나 좋은 말씀인지. 금생의 약속은 그야말로 건강이나 경제의 안정, 이것이 금생의 약속이잖아요. 이 땅에 살면 몸이 건강해지 아프면 안 되겠고 먹을 것이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못 살아요. 먹을 거 있어야 되고 또 몸 아프지 않아야 되는 것이 금생에 우리가 살아야 될 그런 좋은 것들이고, 그리고 내생의 약속은 영생입니다. 천국입니다. 그러면 다 되지 않았어요? 우리 인간에 있어서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는 삶은 얼마나 복된 행복한 삶입니까? 그것은 경건에서 나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좋은 요절이죠.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몸도 잘 관리하고 건강하게 관리하고 무엇보다 영혼을 잘 관리해서 건강한 영이 되어서 몸과 영이 다 건전하게 하나님 안에 늘 거하고 경건한 삶을 힘쓰므로써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을 가진 복된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주를 알지 못하는 자들은 이제라도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또 이미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모든 이들이 다 깨달음을 가지고 진지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고 경건 훈련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소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